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오늘 교회를 오는데 눈물이 발칵 쏟아졌습니다. 한국 물론 일제 때 또 유교 사변 때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전후 지금 70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6.25동이니까 제가 만 10 넘었으니까 전쟁이 70년 넘는 동안 이런 성탄들은 처음 이제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너무 송구하고 너무 아프고 그래서 회개 살려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긍휼히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 기독교를 탄압한다, 이런 이제 말들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지하철, 비행기, 버스 그 좁은 공간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냥 그대로 타고 출근하고 생활합니다. 이 넓은 예배당에 이 작은 인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게 형평성이 맞질 않죠. 근데 그 정권을 가진 분들에게 우리가 항의하고 이러기 전에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짓밟히는 한국교회. 정말 머리 깎인 삼손처럼 광대로 전락한 한국교회. 한국교회만 하나 되면 지금 정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갈지라도 감히 소모됩니다. 표가 있는데요. 500만 표만 하나가 돼도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겁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표만 있으면 불나비가 되니까요. 근데 한국교회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데, 소금이라고 말씀하는데 소금이 맛을 잃은 지 이미 오래고, 빛이 어둠에 비치면 그냥 어둠 물러가야 되는데 자정 능력도 없는 만일은 소금 됐고, 어둠을 비출 수 있는 빛을 잃어버린, 어둠인지 빛인지 분간되지 않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버리고 만 현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한국의 현실입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정말 오늘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우리 스스로 빛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소금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맛을 내야 합니다. 비추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반딧불 하나, 그 반딧불도 빛이기 때문에 짙은 어둠에서는 더 정말 영롱한 빛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빛의 원리고 어둠과 빛의 관계입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빛으로 설도록, 아멘. 소금 맛을 회복하도록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 되지 못한 한국교회, 그리고 세속화된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핍박을 하고 멸시하는 그 예루살렘 형편에서도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상종하지 아니했는데, 그런데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이것이 원형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는 큰 교회, 우리 교회도 그래도 큰 교회고 속하는데 큰 교회 많고 몇만, 몇십만 뭐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교단마다 통계를 내보면 거의 1,000만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NL에서 500만만, NL에서 100만만 빛으로 있어도 아마 이렇게까지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정권에 조롱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통치하시는데 교회가 교회로 살아나면 하나님의 통치는 다시 새 역사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정말 아픈 성탄절, 힘든 성탄절 통과하지만 그러나 저는 아마 성탄절 설교 본문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들고 설교하고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성탄절 설교해 주십시오, 1, 2, 3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송구영신이라 그런데 어떤 우리 목사님께 전화하고 해서 뭐 얘기하다가 성탄절 설교하고 송구영신 설교가 나니까 그 목사님 그럽니다. 주책 좀 부르지 마라. 잘못하면 그거 이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배려하고 감사하는데 남들이 생각할 때는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주워 잡아서 이렇게 설교하는 줄 알으니까 그래서 내가 송구영신에는 송구예배는 이제 제주도 가서 보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성탄절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차피 초임은 첫 성탄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그 예수님의 초임 그 역사 우리가 뭐 성탄절 되면 막 이제 찬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고 오셨는데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잠든 이제 찬양들을 하는데 베들레헴 말고요 동방박사들 황금유향 모략 그리고 들의 목자들 천사의 이제 찬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평안하다. 이런 찬양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 성경대로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다시 오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주님도 어느 한 사람 성경에 그렇게 많이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했건만 어느 한 사람 수림 때의 첫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 없습니다. 안나와 시므온 정도죠. 오히려 동방의 박사들 물론 그들은 오래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주로 바벨론 쪽으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나누고 했으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왔겠지만 그들 말고는 동방에서 찾아가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을 때에 성경학자들, 박사들, 신학 박사들은 당시에 그들은 금방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이다. 성경에 기록됐다. 그리고 온 성이 소송했지만 한 사람도 설마 그리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신다. 제가 처음 이제 예수 믿을 때부터 50년 전입니다. 52년 전 이제 제가 53년 전에 예수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게 그 주님 셈에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주님 이제 고대가를 부르면서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때뿐이겠습니까? 성경 기록할 당시도 바울을 통해서 의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을 그렇게 왔는데도 주님 안 오시니까 이제는 완전히 사람들이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인데,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이제 오시는 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내일 오신다고 해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롯의 때처럼, 소돔과모라처럼 그렇게 이제 정말 그날 이제 이 성이 멸하는데, 그런데 롯이 사위에게, 약혼한 사위들에게 말했는데 농담으로 이제 여길 만큼 그렇게 묻어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 오신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 때와 기한 그건 너희 상관없다. 관심 갖지 말고 성령이 너희 임하는 거, 성령 강림, 그리고 권능 받고 사마리아 온 유대 땅까지 이런 내 증인 되라, 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고 항상 사모할 것,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가 날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죠.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이 혈육 사람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안에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악령을 상대하는데 악령과의 싸움에 악령을 지배할 능력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을 삼아할지어다. 권능을 삼아할지어다. 그러면 성령 권능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예수의 증인되어야 합니다. 예수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에 오늘 성탄절에 정말 여러분들 다시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과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한 바울처럼, 십자가만 사랑하러 결정한 바울처럼 오늘 여러분들 심령 속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거기에 관심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지어다. 아멘. 결단할지어다. 아멘. 오 주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아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름대로 영성하며 이렇게 오는데, 빨리 주님 앞에 가기 원하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80에 가게 되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막 그거 안 된다고 취소하라고 막 그러고, 우리 집사람이 어떤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막 하면 당신이 80에 간다고 했으면 하나님 지금 당신이 계속 선포하고 그동안 다 들으셨는데 80에 꼭 갈 거다. 그런데 앞으로 10년밖에 안 뭔 다른 일을 하려고 난리를 치냐. 그래서 내가 그랬으면 아니야 90으로 이제 그럼 90으로 이렇게 이제 하여튼 이제 많은 사람이 다 그 80을 가면 안 된다는데, 그런데 가든 안 되는 건 떠나서 내가 내 순수한 영성시키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라고 죄송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죄송한 거는 어쨌든, 그러나 나처럼 그냥 영성하면서 이제 목사님들 사역하는 이런 사람도 이 말세 영성 이제 정말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말세에 성령 충만해서 권능 받아서 예수의 증인 될지어다. 아멘. 예수의 증인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 자랑하는 삶 살지어다. 아멘. 그런 사람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 자랑한다는 얘기, 자랑한다는 뭐요?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자랑하는 순간 내 가치관의 최고의 절정, 그걸 내가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제 이승 목사님 아들 추찬이 서울대 합격했다고 또 보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문자를 받고 울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도 울고 추찬이도 울면서 축복해 드렸는데, 사람 만나면 우리 이승 목사님 많이 추찬이가 서울대 때하고 이제 자랑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가치관 중에서 그걸 드러내고 싶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이가 서울대 되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 예수가 자랑거리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에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자랑하려면 이 성탄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 갑니다. 딱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수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자, 밝게. 내가 지금 강릉에 있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밝은 이 성탄 너무 행복한 시간인데 밖에 못 했는데 한번 이제 우리 주먹 쥐고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방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방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승리가 있을지어다. 지혜가 있을지어다. 형통이 있을지어다. 형통이 있을지어다. 복이 많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이 성탄에 여러분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 학원 모든 범사에 사방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 형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행복을 만끽할지어다. 아멘. 감사가 터져날지어다. 아멘. 기쁨을 빼앗기지 말지어다. 아멘.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정말 성탄 누림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는 분명하죠. 하나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는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이 둘입니다.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이름을 예수. 예수는 구원자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자, 우리가 자랑할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왜 구원자로 오셔야 합니까? 왜 우리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장 21절입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인가요? 아멘. 죄에서의 구원이 아멘. 예수 없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까? 많은 사람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따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받고 나면 영원한 불못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에 죄에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 아멘인가요? 아멘.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누가복음 5장 말씀 같이 갑니다. 큰 소리 같이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영적으로 우리는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병든 자, 그것이 죄라는 병, 그 병, 지옥 갈 병, 영벌 받을 병, 이 병에 걸린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죄인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아멘.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의 보혈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이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시면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계속 강조하지만 저가 오늘 죄사함을 누리는 가장 이제 중요한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저를 아주 자유케 했습니다. 전 교회 나갔을 때 회개하라는데 죄가 별로 드러나지 않아서 회개할 게 없었는데 말씀으로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굴복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 말씀 빛이 되는 내 10년을 관통했을 때 내 20년 동안 살아온 모든 죄가 정말 켜커이 쌓인 죄가 가마따문에 힘을 낸 죄가 드러나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이 문제 해결 좋구나.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때까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예루살렘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2000년이 지난 오늘 나의 죄를 소화하는 것, 사건하는 것은 바로 그 표의 피의 효능, 예수님의 피의 효능이 바로 영원한 속죄 효능이 있어서 나의 죄를 사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 믿는데 그리고 간다가다 죄질 텐데 그래도 여전히 죄사함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두 절 크게 두 번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한 번 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름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멘.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도 믿습니까? 아멘.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의 날개 안에 오면, 주님 안에 오면, 주 앞에 오면, 주와 함께하면 법이 바뀝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나는 과거에 사망의 법, 죄의 법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성령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옮겨서 나는 지금 법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런 법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예수의 법, 하나님의 법에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법이 바뀌면 그 법이 나를 지배합니다. 아멘. 나는 법이 바뀌었어요. 그 법이 바뀐 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아멘. 주목 주 선포합니다. 주여.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러니 기억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니까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야 합니다. 아멘. 개가 토했던 곳에 아니면 돼지가 씻었다가 뒹굴고 다시 먹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만만치 않습니다만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같이 크게 갑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한 번 더 아니하고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는 죄와 싸우게 할지어다. 피 흘리기까지만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아멘. 왜 우리는 영생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생명을 걸고 싸워야. 우리 주먹 손봐. 주여 죄사함 받았음에 죄와 싸워 이기게 하소서. 생명 걸고 죄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 안에 오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습니다. 아멘. 지옥에서 구원받습니다. 아멘. 동시에 죄와 싸워 이길지어다. 아멘. 죄와 싸워 이길지어다. 아멘. 죄와 싸워 이길지어다. 아멘. 죄와 싸워 이길지어다.
아멘. 싸워 이길지어다. 오 주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1장 2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 번 더 믿음으로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이제 잉태해서 아들 낳으셨습니다. 말씀 육신에 오신 예수님이죠. 근데 성경이 예언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리라.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 오신 목적 저희에서 건져 놓으시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건져 주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오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며 주목 전파하며 주여 주여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죄와 싸워 이기도록 끝날까지 함께하러 오셨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나와 함께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함께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구원자이신 예수님 누리고 저랑하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누리고 찬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말씀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예수님의 시상명령입니다. 대사명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서 삼으라.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라 지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땀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마지막 떠나시면서 남기신 약속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 아멘. 내 죄를 십자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남기신 것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멘. 이 성탄절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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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 말씀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너무 붙들리라.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준다. 굳세게 한다. 의로운에서 붙들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삶에서 내가 먼저 누림이 있어야 지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말씀 성경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구약이라는 시간 꽉 차 있는데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딜 갔니 뭘 사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동시에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나라는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보여줘야 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보여야 좀 있습니다. 아멘. 오늘 특송하는 거예요? 이따 끝나고 하는 거예요? 헌금송. 그래, 알았어요. 아까 오는데 마스크를 써서 그러니까 나랑 이상희 목사님이랑 내가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목사님이냐고. 폼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또 우리 정 목사님 뒤였나? 어떤 목사님 뒤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지난주 목사님 이렇게 화면으로 내가 봤는데 둘 분 다 봤는데 그래서 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오늘 오셨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특송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여튼 헌금송 한다. 예, 어제 뭐 하다가 예, 어쨌든 내가 임만을 누려야 할 것이고 보여줘야 합니다. 자, 창세기 말씀 갑니다. 같이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이 믿음의 족적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습니다. 왕이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복받았다. 이건 왕이 이삭이 한 말이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하나님 함께 봤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거 다 보고 형통을 봤다. 여러분, 오늘 내가 먼저 임마누엘을 위할 것이고, 동시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까지도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시오다. 아멘. 보여주시오다. 아멘. 한번 주먹 주선만 줘요. 주여. 믿음의 선진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우리 또 찬양 팀들, 특별히 김영배 장로님 포함해서 우리 찬양님들에게 이 복이 임할시어다. 아멘. 2020년 성탄절 우리가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게 보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2021년 열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을 간증하도록 역사할 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주시오다. 아멘. 보여주시오다. 아멘.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누리고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다 만사형통인가? 한그리스도인들은 셔머즘적인 그런 기복신앙인 그런 이제 정서가, 문화가 짙게 배워온 채까지 왔습니다. 복이 물론 중요합니다. 복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이꼴 복, 이렇게 이제 예수 이꼴 믿음 이꼴 형통, 이렇게 공식을 세워놓고 가면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우리가 복 받고 잘 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면 고난이 따르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요한 건 뭐예요? 그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관증해야 될 것이고, 찬양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좀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23편 유명한 말씀을 가져갑니다. 믿음의 삶을 어떻게 했는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떠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켜주시나이다. 아멘인가요? 아멘. 지금 그 유명한 다윗의 성경에서 가장 보석처럼 영롱한 시로 평가받는 그런 고백입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 목자에서 인도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분명히 푸른 수양 쉴만한 물가라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정말 쉴만한 물가에서, 푸른 초동에서 룰랄라 정말 바캉스를 죽이면서, 휴식을 죽이면서 토해낸 시간입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처절할 때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가장 아플 때에 토해낸 시인데, 그 시의 절정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그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뭐예요? 지금 가시밭길 걷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힘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사업이 안 되고, 뭐 장사 안 되고, 뭐 볼 거 없죠. 일부 잘 되는 곳이 있겠지만, 어디 제가 우체국에 잠깐 썼는데 우체국에 택배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이게 다 보내 택배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일 휴일이라 지금 듣게 들어가고 그렇지 평일은 엄청 많다. 옛날 같으면 우체국 가면 택배 몇 개 있는데 그냥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 문화가 바뀌는데
우리의 정서가 바뀌죠. 삶의 일세 토양이 바뀝니다. 우리가 그 일을 놓고도 기도하고 대비해야 할 텐데 코로나 이후에 바뀌어지는 영적 토양, 그리고 우리가 대면 비대면 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비대면이다, 이건 대면이다 의미가 없습니다. 본질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사도행 7장 이후에 대면 예배 없습니다. 한 번 때 스데반 집사 핍박 후에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대핍박이 나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그게 중요한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 씌웠습니다. 사마리아 씌웠고 안디옥까지 씌웠어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교회사 자세히 연구하지 않아도 콘스탄틴 이전에, 그리고 콘스탄틴 왕자가 됐어도 그냥 이제 뭐 각 나라 흩어지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박폐 가운데 카타콤 순교자 이제 나는 갑자기 목사님 그게 뭐지? 그렇게 산 같은데 막 깎아놓고 덕지 어디 있는 거 그거 지하 순교자 있는 거 카타콤은 아는데 그거 뭐 내가 설명을 잘못하니까 그런 거야. 하여튼 그런 게 있어. 평생을 거기서 햇빛 한 번 못 보고 거기 나와서 거기서 죽을.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믿음을 시켰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하는데 오히려 정말 저는 이때는 저는 앞으로 이제 목사님들에게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아무도 모른다. 주님 올 때 정말 성령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갖 핍박을 한다면 그때 지금 벌써 그 세력들이 구라파 유럽을 다 장악하고 복음의 선진국인 호주, 캐나다 장악하고 미국도. 오늘 제가 이 휴대폰을 강단에 가고 있는데 우리 이산 목사님에게 끝나고 뭘 해야 될 걸 휴대폰에 설명할 게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 껐더니 기도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받지 말아야 되는데 전화가 오는데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 우리 이충만 강수사님이 이제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성탄 축복기도 해줄 거면 내가 받았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야, 거긴 어떠냐?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그래요. 그래 조심해요. 그래 교회 예배는 특별히 뭐 드리지 말라는 말 없어서 그냥 이제 마스크 잘 쓰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거기 켄터키가 인구가 얼마 그렇게 많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 확진자가 매일 1,000명 이상 이렇게 우리 한국보다 지금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뭐 모이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지금 그게 트럼프가 좌충우돌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미국의 이제 기독교의 생리를 돌이켜놨죠. 부활절, 또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거 다 오바마 되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해피 할리데이 하면서 그렇게 바꿨는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부활절, 성탄절, 공립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거, 주기도 하는 거 다 회복시키고 있는데 정권 바뀌면 모르죠. 요새 정권 바뀌면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 복음 선지하는 나라 다 접수했습니다. 악한 영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치가들 누구 뭐 해도 그 뒤에는 다 악한 영이기 때문에 사람 가지고 시비하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 싸워야 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도록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해야 될 때지 뭐 사람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쩌고 뭐 누가 어쩌고 이런 말 시끌렁하게 할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 주권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할 수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좌나 우나 진무나 보수나 이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입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입니다. 아멘. 그로 가면 하나님의 역사할 수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여러분 지금 코로나 통과하면서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이렇게 지금 이게 바로 잡히면 모르겠는데 이게 겨울 동안 어떨지 이게 모르는데 그럴지라도 우리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내 생명이 사는 게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일대일 관계가 내 안에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가서 이제 복음 전해야 돼요. 제가 우리 경기대교회 강한재 목사님 어디 통화했습니다. 코로나 있지만 예산 더 나오고 온라인으로 등록한 신자가 얼마 안 되는데 뭐 150명인가 등록 온라인으로 뭐 하여튼 그러면서
교인들이 과거에는 다 그 교회가 작으니까 한 30여 교회를 매주 전도해 줬는데 이제는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전도하는데 더 잘 된다는 게 전도가. 온라인으로 하는, 아니 그냥 가서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우울하고 하니까 가서 말을 걸으면 누구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공원 같은 데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 놀이터 앉아있는 사람들 전도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메가 황성 목사님 지난주에 가서 40금식 끝내는데 내가 기도해 주는데 설교했는데 거기 교회도 온라인인데 우리 헌금이 작년보다 한 50%가 더 나오고 막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교회를 보면서 지난주에 제주 가면서 일이 있어가지고 부산의 세계력교회 손흥민 목사 만나서 그 얘기했습니다. 대형 교회 가운데서 아마 목사님 교회는 가능할 수 있다. 소그룹으로 많이 했으니까,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형교회 회복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담임 목사님도 체크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목사의 원맨쇼에 노래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만 헤엄치는 게 아니라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거기 가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자, 사망의 음침한 곳을 지금 통과한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 막대 지팡이가 안위하십니다. 아멘. 지켜주십니다. 아멘. 승리하여야 합니다. 아멘. 이 성탄의 말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이 이 성탄에 오신다면 신봉탄장한 사람들 데려오십니다. 동시에 주님 명령 순종한 사람들 이제 상급시로 오실 겁니다. 주님 명령 뭡니까? 성령 충만해서 영적 권능받아 악령 지배하면서 땅까지 예수인이 되는 거. 예수인이 되려면 예수에 대해 다시 잘 알아야죠. 두 가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는 구원자다, 하나는 임마누엘이다. 아무튼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리 믿으시오다. 아멘. 보여주시오다. 아멘. 자랑하시오다. 아멘. 이 성탄절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가장 우울한 성탄절일 수 있는데 이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멘. 다시 올 주님 사모하는 거, 아멘. 이 영이 살아날시오다. 아멘. 이 은혜가 충만할시오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예수 믿은 이후로 전후로 가장 정말 환경적으로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다면, 오늘 다시 오신다면 재림주 맞이할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부단장하고 시속가를 정복하실 때 정말 이 신랑 예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의 참음이 구원받은 감격을 자랑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자랑하며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목약을 더 충만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능히 하시며 기름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땅에 작곡한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하나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악법이 통과되지 못할지어다. 예수님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